네, 어떻게들 잠시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네.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요, 긴 시간 동안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45분 정도씩 끊어서,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2시간, 3시간 연달아 공부하는 것보다는 45분씩 공부하고 15분 쉬었다가 릴렉스 했다가 다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9시간, 10시간이라 할지라도 45분 공부하고 15분 정도 쉬면서 휴식을 되찾고 약간 좀 긴장을 완화하고 있다가 다시 또 45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텐데,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인터넷에 또 강의를 업로드해야 하다 보면 또 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도 한 45분 정도 시간을 끊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한 40분, 45분, 45분,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오경 연구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타이틀은 오경 연구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레머라고 하는 이 토마스 레머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또 독일어도 엄청 잘 씁니다. 뭐 언어에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독일에 있을 때도 이 토마스 레머 책을 많이 읽기도 했는데, 언어의 장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영어 잡지, 독일어 잡지, 또 불어 잡지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오경 연구사를 유학을 했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가된 내용을 좀더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도록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구약의 대략적인 흐름과 또 과거의 경향에 대해서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타이틀을 오경 형성의 연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경 연구사라고 하면 오경 형성의 연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경의 초기 연구는 오경의 형성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가졌던 관심은 과연 이 오경이 어떠한 형성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성경 오경을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 오경이 어떤 과정,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떠한 자료들에 의해서 이 지금의 오경이 형성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 한 거죠.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오경이 어느 날 하루에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받아서 쓴 것처럼 오해들을 하시는데, 오경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은요 1년, 2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이야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한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너무 성경을 그 안이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경의 형성의 연구사를 보시면서 오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동하게 되었는가도 아마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경의 형성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오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18세기까지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혀라고 하는 말은 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8세기까지는 모세오경을 모세의 저작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경 자체가 몇몇 본문이 그 모세를 저자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창출, 레민신 이 5권 책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세가 일정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명확한 저자 후보에 모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 또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예, 이 말씀의 기원 자체도 이 신명기의 내용, 신명기가 처음 이제 소속된 그 이야기가 그 설명하는 이야기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한 말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모세오경의 신명기가 구체적으로는 신명기에 있는 말들이 모세로부터 온 말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구절들이 모세오경이 모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모세가 쓴 것도 있고 모세가 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불문율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오경의 일부분이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성경의 자체적인 증언에 의하여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의 기원을 모세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 모세 오경이 라고 하는 명칭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의 저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그 모세 오경의 그 저작 주장은 사실은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내용이거든요.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확신에 찼었던 그 견해들이 조금씩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탈무드 문헌이라든지 유대교 학자였던 이삭 벤 예수라든지 아니면 이븐 에스드라스와 같은 유대인 학자들이 모세오경 전체가 그러니까 일부분이 어느 특정한 부분이 모세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경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오경 전체가 모세에게서 기원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였죠. 그 예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매장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모세의 매장 기사는 누가 썼던 걸까요?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미리 계시받고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를 잃어버린 하늘로 떠나보낸 사람들이 모세의 그
장래 내지는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것일까? 보통 사람이라면 모세가 기록을 하고 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모세를 매장한 사람들 내지는 모세의 그 장례를 치룬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의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본문들을 보면은 모세 이전이 아니라 모세 이후의 역사적 상황들을 가정하는 본문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은 창세기 36장 31절이죠. 3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뭐죠? 왕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시대이지만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왕정을 알고 있는 또는 왕정 시기를 전제하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모세가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왕정 시대에 들어온 첨가된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요단 건너편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요단강을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요단 건너편 여리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 건너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표현을. 왜냐면 이건 요단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야 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사람의 시각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기록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들이 모세가 모세오경 전체를 기록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심에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모세오경 전체를 아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경의 어느 부분은 모세로부터 온 것은 맞으나 모세오경 전체가 한 구절 한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모세가 저자다라고 볼 수 없는 본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세오경의 일부분이 하나의 그 커다란 부분이 모세가 직접 관여하거나 모세가 쓰거나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기록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모세 시대에는 기록될 수 없는 내용들은 아마 모세 이후에 추가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학자들 굉장히 오랜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져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의 저자성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건하고 마치 그 신성 모독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창기 유대교에도
감히 모세의 저작성을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몇 본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고, 그러므로 과연 모세 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자의 문제가 모세 이후에 또 다른 작은 모세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거의 났어요. 이렇게 저자의 문제가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예. 그 다음은 원전의 문제로 옮겨집니다. 이 원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독일 말로는 크웰레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료죠. 자료고, 영어로는 소스죠. 예. 소스가 어디 있느냐? 이 모세오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소스가 어디서 왔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됐죠. 저자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료의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냐면 오경 안에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의 숫자에 관련된 충돌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 보면은 한 쌍씩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7장 2절에 보면 7쌍씩 들여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는 한 쌍이 들어간 걸까요? 7쌍씩 들어가는 걸까요? 뭐 한두 쌍이 차이 나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한 쌍과 7쌍이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게 맞은 거야? 어떤 게 옳은 거야? 뭐 어떤 게 팩트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훼의 이름이 처음 사용되어진 기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인류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조상들에게는 나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그 4장에 있는 인류가 불렀던 야훼는 누구이며, 또 출애굽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상들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최초의 인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진술과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고심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지거든요. 강팍해지는데 그 강팍해지는 이유가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은 야훼가 역사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8장에 보면 바로 스스로가 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출애굽기인데 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8장에서는 바로가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나오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처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본문들이 사람들의 눈 속에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심각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 안에서 서로가 상충되어지는 본문들이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전의 문제의 또 다른 이제 그 문제는요, 중복되는 본문들이 또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이었다면 지금은 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것이 창조 기사인데,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도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물론 관점이 다르고 내용의 어떤 이 퍼스펙티브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창조,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소명이 또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6장에 또 반복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이 보통 그 소명장이라고 하면 한 번 자기가 소명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명받은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지고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심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저자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니 이제는 소스의 문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아프게 했고, 학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혼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 이름이라는 그 옆에 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렀다가 또 하나님을 야훼로 불렀다가 또 하나님을 야훼로 불렀다가 또 하나님을 엘로힘을 불렀다가 언제는 또 야훼 엘로힘이라고 또 불렀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름이 뭐야? 엘로힘이야? 야훼야? 엘로힘이야? 아니면 야훼 엘로힘이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의 문제를 통해서 원전의 문제가 상충되는 본문들과 중복되는 본문들, 그 다음에 혼용되는 하나님의 이름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결론을 내는 거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거냐? 이건 성경 기자가 성경을 쓸 때에 이미 자료가 달랐다, 내지는 소스가 조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를 사용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료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다른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옆에 더해지고, 또 이 두 자료 내지는 세 자료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의 퍼스펙티브, 관점이 또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사역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보충되어지잖아요. 왜냐면 만약 우리에게 마태복음만 있었다면 어떨까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자료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신약이 마태복음 하나밖에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편협하게 보게 됐을까요? 다행히 공간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여러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가 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마가와 누가와 또는 그 요한의 관점이 보충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마 성경 기자들도 하나의 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사용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들이 학자들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 문제를 최초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장 아스토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전의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학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 아스토릭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사용하는 하나의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A 자료와 B 자료 두 자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론을 낸 거죠. 두 문헌서를 제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학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학문이 마치 그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에 일조한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원래 학문의 출발은요, 모세의 저작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었던 거예요. 아스토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문헌서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안 썼다 내지는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성경을 썼다면 아마 두 자료를 가지고 썼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 안에 존재하는 갈등과 또 상충되는 본문들은 다 두 자료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자료서를 제기했었던 것이지, 이건 뭐 너무 사변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네, 평신도들 이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의문점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저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의문들을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또 누구나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학문이에요. 따라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수업이라고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 저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경계하고 배격하는 일부 보수라고 자칭하는 기독교 교회 등 일부가 성경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읽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거를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이해를 했다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좀 더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열려 있다면 이단들이 발 붙일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이단의 침입이라든지 본인 스스로가 이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예방접종을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경연구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몰지각하게 몰이성적으로 맹목적으로 묻지마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시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데, 이 통시적 이론들이란 얼마나 다양한 자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오경이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통시적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통시적 이론들의 전제는요, 오경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자료들의 결합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경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제는 모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너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시대와 여러 자료들이 결합되어서 오늘날의 그 성경을 이루고 있다, 모세 오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비평을 받을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오경의 내용보다는 형성 과정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오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경의 핵심적인 신학적 사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오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과정,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 역사적 형성 과정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다 보니 변증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사변적인 차원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공부하는 신학이 교회로부터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증적 목적을 상실하고 사변적 차원으로 치우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동의를 보냅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사람은 신학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그냥 자기 공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가 섬기는 것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사변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건가,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아니 정말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사변적 놀이의 결과물만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데, 그런 비판들을 무시하면 신학이 교회로부터 수혜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하는 목적은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학은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성격이 전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은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옆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시적 이론들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변증적인 어떤 이 변호적인 성격을 잃어버린 신학들이 오늘날 유럽의 교회를 잠들게 하고 또 서구의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나 또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변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신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시적인 이론들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문서 가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서 가설이 있어요.
뭐냐면 문서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독립적이고 다른 시대에 생겨난 자료들을 기초로 오경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료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모든 걸 다 계시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손으로 쓴 것처럼 생각을 해오던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모든 성경을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이렇게 딕테이션을 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건 성경을 모르시고 하는 얘기고 또 사실도 아니고, 예, 아, 그 잘못된 왜곡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또 인정하고 있는 공통 컨센서스라고 이제 아, 합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문서 가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편 가설은 뭐냐면 연속적인 그 부분이 없는 내용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연속적인 부분이 없는 내용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단편적으로 그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 속에 약간의 단절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중간에 이제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아예는 소스가 있기보다는 그런 단편들이 그냥 한데 모인 것이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게 보통 이제 단편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충 가설인데, 보충 가설은 핵심을 이루는 기본 자료에 수많은 본문들이 보충이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가설이죠. 가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이 뭡니까? 히포테제라고 하는 것인데, 가설은요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죠. 아직 증명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문서 가설을 배울 뿐이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지 문서 가설을 맹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편 가설을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충 가설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 가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의견들도 있었구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서 가설은 원래 통일된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가 문서 가설이고요. 단편 가설은 연속성이 없는 단편 본문들이 수집되고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보충 가설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자료, 여기 나오죠. 기본 자료에 수많은 본문들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보충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헌 이론의 형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책에는 문헌 이론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성은 한글로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구성이라고 보다는 이제 형성이라고 그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책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구상이군요. 구상. 우리 교재에는 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형성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교재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사람이 하나 언급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율리오스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먼저 한 게 뭐냐면 율법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사람들은 그 율법의 연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연대를 나름대로 기준점을 삼을 수 있게끔 연대를 고정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제사장 율법을 이야기하고 프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피를 씁니다. 그래서 피 자료가 연대가 언제쯤 되었을 것이다. 포로기 이후로 추정하게 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벨하우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문서를 이야기하면서 연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벨하우젠 이전까지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언제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연대를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벨하우젠이 자기 앞에 있었던 많은 그 선배들의 연구를 취합하고 종합하면서 이 제사장 문서, 율법을 다루고 있는 이 제사장 문서의 연대가 포로기 이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연대를 설정하게 되므로 그 피를 기준으로 피 앞부분이냐 피 후대냐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위치를 포로기 이후로 설정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벨하우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벨하우젠이 있기 위해서는 로이스와 그라프라고 하는 또는 크베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로이스, 그라프, 크베넨 이론이라고 벨하우젠 이론이라고 명칭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벨하우젠만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벨하우젠 단독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선배들의 연구의 종합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헌 이론 형성에서 중요한 부분인 그 벨하우젠의 체계를 설계를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벨하우젠은요 5경이 4문헌 4개의 자료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았죠. 자, 앞에서 얘기했죠. 저자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느 정도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구약의 5경의 자료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상충되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신명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는데 그거를 벨하우젠이 4개의 자료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야훼 자료 J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로힘 자료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명기 자료, 네 번째는 이제 제사장 자료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시대와 연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피의 연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서들의 연대 설정은 나름대로 쉬워지죠. 왜냐하면 피를 알고 있었느냐 피를 몰랐느냐를 통해서 피 앞이냐 피 뒤냐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문서를 기준점으로 연대를 설정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J, E, D, P의 순서대로 연대가 설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라우젠에 의하면 이 JEDP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J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나름대로 독특한 시각들이 있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 자료들을 모아보면 또 거기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료들은 신앙을 반영하는 자료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벨라우제는 J와 E는 왕정시대에 만들어진 자료다라고 보았고 신명기는 요시야 종교개혁을 그 다음에 제사장 문서는
포로기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왕정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건 제 아니면 그다음에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 신명기 자료, 아니면 포로기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내지는 제사장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 문서로 구분하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경은 벨라우젠의 결론입니다. 오경의 율법은 포로기 이후의 것이며 유대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벨하우젠의 나름대로의 최종 결론이죠. 율법이 가장 뒤다. 네, 율법이 가장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벨라우젠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론 이론의 수정과 완성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벨하우젠이 만들었던 그 내용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른 그 수정과 제안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 부분은 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어깨를 펴시고 휴식하시고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